어떨 때 불안하세요? 내일 녹화가 있는데 못 봤을 아, 때는 지금 맞아요. 봤을 때 아, 그러세요? 아니면은 정말 새벽 근무해야 되는데 네.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일어날까 봐. 그것도 진짜 너무 아, 불안해요. 방송하시는 분들은 또 분초를 다투는 일이라서 그렇죠. 뭐 혹시 생방이 있거나 그러면 더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요. 네. 내일 월세를 내야 되거나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되는데 어. 돈이 없을 때 진짜 아, 불안해요. 그렇다. 네. 정말 어떨 때 불안하세요? 일을 했는데 출연료가 입금이 안 되고 있어요. 불안해. 네. 아, 여러분들도 불안하실 때 많이 있으시죠? 하루가 24시간이면 24시간 안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정말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두 시간이래요. 2시간. 많으시네. 근데 정말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다, 내가 너무 평안하구나 이런 상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불안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순간에 어떠세요? 지금 불안하세요? 아니요. 진짜요? 네. 기대감 때문에 안 불안하세요? 다행이네요. 네, 여기 세 분의 MC를 보면 평안하시지 않아요? 네. 너무 예쁘셔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 내면에, 이렇게 내면 속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는데 무의식 속에 그 무엇인가 불안이 많이 내재되어 있으면 그것이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어느 순간마다 불안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방송 스케줄을 잡았는데 이제 어떤 한 분은 불안하지 않고 어떤 한 분은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무의식 밑바닥에 불안과 연관되어 있는 나만의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근원지로 가자. 우리 우울증의 근원지로 가자. 왜 그럴까? 그 사랑이 부재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지 마시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외우시죠? 그죠? 거의 다 외우시잖아요.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네, 노래도 있잖아요. 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다음이 뭐예요?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그죠? 온유하며. 여러분들 온유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온유함. 정말 너무 온유해 보이세요. 예전에 저희 너무 온유해 문단열 보이세요. 교수님 오셨었는데 네. 온유함이라는 것은 당하고도 되갚지 않음 뭐 그런 거를 얘기하셨죠. 그러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온유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온유함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다 치유된 이후에 오는 최고의 성품이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열매, 절제도 있고 뭣도 있고 있잖아요. 그 중에 온유가 최고의 절정인 것 같아요. 근데 온유한 상태가 되면 웬만한 일에는 화가 안 나요. 웬만한 일은 짜증이 안 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해를 해도 그렇게 막 그 부글부글 끓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돼요. 근데 내 마음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가끔씩 욱한다. 손 들어보세요. 살짝 손 들어보세요. 저요. 가끔씩 욱한다. 네, 자주 세 분 다. 욱해요. 자주 욱한다. 네. 오케이, 감사해요.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해 주셔서. 방송이 나오는 거 아니죠? 정말 솔직하게 오픈해 주셨는데 정말 이게 솔직한 거잖아요. 그죠? 나는 욱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화를 안 내요. 이러면 거짓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뭐야? 네. 근데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돼요. 내가 치유되어야 되는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실 때 내가 가끔씩 욱하는가. 어떨 때는요. 필요 이상으로 내가 좀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화가 많이 나든지 아니면 짜증이 많이 나든지 그런 상태가 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저 무의식 밑바닥에 그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이슈,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 상처라는 게 뭐 막 극심한 학대 이런 것도 물론 상처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예를 들어 오빠하고 내가 있는데 너는 오빠 반만큼만 따라가봐. 너는 언니만큼도 못하니?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럼 상처가 되죠? 근데 때로는 마음이 굉장히 섬세하고 여린 아이들은요.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을 좌우할 정도로 깊은 트라우마로 새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말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모든 엄마들은 자기도 모르게 비교해요. 자기도 모르게 옆집 애랑 비교하고요. 앞집 애랑 비교하고. 맞아요. 걔는 이번에 성적이 얼마나 올랐다던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멀리 있는 애들하고도 특히 우리 여성들은요. 이렇게 두 분이 예쁜 분이 두 분이 있어도 비교해요. 비교 심리가 막 누가 있잖아. 누가 이분이 더 예쁘더라 이렇게 하면은요. 막 속에서 막 있잖아요. 그러기도 해요. 그렇죠? 그때 이 상처를 받으면 그러니까 그 상처가 큰 상처든지 작은 상처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건데 아이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큰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상처 유형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 하면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 엄마 아빠가 둘이 싸우고 있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구나. 나 엄마 아빠를 믿을 수가 없어. 신뢰의 부분도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거기서부터 생기는데 그게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어마어마한 불안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싸웠다. 내가 알게 모르게 하여튼 뭐 내가 저 방에 있는데 밖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불안이 많이 쌓여 있어요. 상처가 불안과 분노를 만들어요, 여러분. 네, 상처받으면 가장 큰 상처가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는 장면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야단을 맞고 내가 매를 맞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장면이 훨씬 아이에게는 충격이고 상처예요. 그래서 제발 아이 보는 앞에서 싸우지 마셔야 돼요. 싸우려면요, 저 공원에 나가서 목동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 나가서 밤중에 한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싸워요. 그래야 돼요. 오늘 밤에 나가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발 아이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싸우거든요.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르면 네, 감정적으로 싸우면서 애가 옆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아이는요.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서 막 오들오들 떨면서 막 포탄이 날아가는 사이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막 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고 난 아이들이 오랫동안 이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쌓여 있으면 불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 장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범불안 장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범불안 장애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박증. 막 손 씻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강박증 걸리면요. 집중도 안 되고 성적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강박증이라든지 공황장애. 여러분 공황장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모가 싸우는 장면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PTSD라는 그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으면 그 이후로 벌어지는 많은 양상이 뭐 우울증도 생기고 불안증도 생기는데 실은 우울증 상태가 오래도 지속이 되면 다 불안증도 같이 있게 돼요. 근데 또 불안증이 먼저 생겨도 우울증 상태가 또 돼요. 이게 있잖아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불안 장애가 먼저 생겼느냐, 우울증이 먼저 생겼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거의 다 대부분은 모르고 이렇게 오랫동안 치유 없이 지나가는 동안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우울한 사람이 불안도 굉장히 심해져요. 너무너무 무서워져요.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인 불안이에요. 대인 불안. 대인 공포. 그
연예인이시니까 아실 건데 혹시 그 연예인 중에도 대인 불안이 있으신 분들 보지 않으셨어요? 많아요. 의외로 그죠? 사석에서 만남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고. 네. 연기로 할 때는 괜찮은데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 만났을 그래서 때는 그분들은 일상도 연기예요. 막 반가운 척, 안 무서운 척, 안 두려운 척. 그렇죠. 너무 막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안타까운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 아니 근데 굉장히 핵심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표시를 안 낸다 그러잖아요. 안 그런 척 한다 그러잖아요.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불안한 척. 들키는 그냥 내가 불안하다, 아프다, 내 마음이 우울하다, 슬프다, 외롭다 이런 거를 표현할 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맞아. 그거를 감추고 숨길수록 이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요. 이제는 막 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있는 그런 뭐 잠깐 있는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증 같은 경우는 금방 해결되기도 해요. 병원에 가서 약만 먹어도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계속 쌓여진 그런 불안 장애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데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의 흔적들을 탐색하고 이렇게 추적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늘 부딪히는 문제가 그거였어요. 저는 치유자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왔어요. 그 비전문가 시절부터 따지면 20몇 년이 됐을 거예요. 이 일을 한 지가. 그런데 이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고 치유하는 여정의 동행자로 저는 성실하게 동행을 해주는 사람인데 언제나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불안해서 죽을 것만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냥 한 번에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숨이 안 쉬어진다는데. 그렇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고 밖에 나가지를 못한다는데. 그리고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정말 누가 이렇게 숨통을 이렇게 조이는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이걸 빨리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특효약이 결국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두 번째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두 번째가 온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랑이 불안증을 치유하더라고요. 네, 물론 불안증뿐만이 아니죠. 모든 심리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그 정신병 이렇게 하는데요. 정신병하고 이 심리적인 병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좀 이 차이를 좀 모르시는데 신경증과 정신증이 있는데 정신증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막 아주 심한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정신병,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야 되거나 그런 정도의 그런 부분을 말하고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이런 부분들은 강박증, 편집증, 뭐 성격장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심리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그러니까 몸의 병이 생기듯이 마음의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를 하나 우선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우울해 보이거나 막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좀 알아요, 그죠? 좀 알 수 있지 않아요? 옆에 분들 한번 눈을 한번 쳐다보실래요? 불안이 있으신지? 불안이 이렇게 배어 나오는 눈이 있어요. 여기 불안해 보여요. 저 진짜 불안해 보이는데 예. 스스로 봐도 제가 되게 불안해 보여요. 눈을 혹시 못 마주치시나요? 그런 게 아니라 네. 불안해 보이는데. 네. 아니 저를 이해하겠어요. 옆에 너무 아리따운 두 분이 앉아 계셔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 인정하세요. 그 눈은 마음의 창이죠. 그래서 눈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평안한지 불안한지 슬픈지 외로운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게 좀 여유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 눈도 들여다보고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 안 보여요. 그렇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전부 다 안 보인대요. 다 가면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해 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내가 더 문제가 많아. 난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 뭐 사랑이 너무 고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서 들여다보기 시작하기.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보여요. 그 눈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탐색하고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우주만큼 크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몸은 이렇잖아요. 그죠? 몸은 이렇게 아무리 뚱뚱한 사람이래 봤자 뭐 그만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요. 정말 우주만큼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그 아주 조그만한 그런 상처나 트라우마를 찾아가지고 그 마음속에 생긴 그 암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딱 잡아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이 너무 줄기가 많은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미로처럼. 마음의 줄기들이. 왜냐하면 하나의 상처가 또 다른 상처와 결합이 돼서 불안을 만들고 우울을 만들고 수치심을 만들고 뭐 열등감을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짓이겨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유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능력을 만약에 키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했는데 그 온유하며 우리가 너무너무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한테. 네가 오래 참는 사랑을 해야 돼. 네가 온유한 사랑을 해야 돼. 그 사랑은 나로 말미암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안에 온유한 사랑이 차고 넘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면서요. 치유의 약을 점점점 발라주게 돼 있어요. 네, 그 치유의 약을 발라주는데 가장 먼저 실천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가족. 그리고 여기는 다 부모들이잖아요, 그죠? 내 자녀. 내 자녀에게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만약에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연인이 있다면 상대방 연인에게 상대방에게 그걸 해줄 수 있겠죠. 만약에 엄마라면 아들이나 딸에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부라면 아내나 남편에게 먼저 시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온유한 사랑을 한번 해줘 보자. 온유한 사랑이 뭐라고요? 화를 내지 않고 욱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오래 참는 것도 같이 포함된 사랑이 온유한 사랑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어떤 사람을 보면 자애롭고 인자하고 따뜻함이 그냥 흘러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힐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너무 온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랑이 그냥 흘러나오네. 그게 되면 그게 전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계속 나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렇게 다 너무나 화사하고 아름다운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집에 가서 어떤 얼굴로 돌변할지 저는 몰라요. 무섭게 변하죠. 네, 아이가 이제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아이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혹시 아빠가 화를 좀 잘 내니? 짜증을 좀 잘 내는 것 같아? 때때로 무서운 얼굴이 되니?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하는 말은 100% 진실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아빠가 무서워. 그러면 차마 이제 솔직하게 말 못하고 이렇게 미적미적 하기는 하겠죠. 괜찮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괜찮아, 화 안 낼게, 솔직하게 얘기해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내 자화상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아내한테 물으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물으면? 내가 화를 잘 내지 않는 온유한 사람 같아? 라고 물어보면요. 또 뻥치시네. 아마 제 아내는 그렇게 제가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벌써 걱정이네요. 그동안 너무 그렇게 많이 참지를 못해서. 네, 근데 그러면 이전까지 한 거는 어떡하냐?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네. 사실은 한마디로 하면 돼요. 지금까지 정말 이러이러하게 당신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었어.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앞으로 이렇게 잘해볼게. 사실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쵸. 언제나 하나님은 here and now를 중요시하지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의 많은 잘못과 죄를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는 순간에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백을 믿고 하는 거죠. 뭐 어제까지 내가 어찌 했던 간에 상관없어요. 만약에 아이한테 혹은 남편이나 아내한테 그렇게 잘못을 했다면 정말 미안해. 진심을 담았어. 정말 미안해. 아, 내가 이번에 강의를 들었는데 있지. 그렇게 하래.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 내가 먼저 당신 사랑할게. 무슨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실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모든 사랑에 대한 얘기가요. 다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할 수 있냐? 만약에 못한다면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놨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어렵지만 어려운 이유는 너희 안에 있는 해묵은 상처 때문에 그래. 누군가가 너에게 불안을 주고 힘들게 했던 그 상처 때문에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면 정말 오래 참아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는 거, 와, 이거 정말 너무너무 깨닫고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이게 놀라운 은혜고 복음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평생이라도 기다려주신다. 평생이라도 기다려주시고요. 우리가 온유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온유한 사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게. 꼭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어.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그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 아시죠? 평생도록 그 죄만 짓고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막 물건 뺏고 하던 그 강도가 옆에서 평생 나쁜 짓만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갔죠? 그리고요, 그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연약해도, 그래, 내가 잘 못해도 그래도 괜찮구나. 빨리빨리 막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내가 평생이라도 기다려줄게.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거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기다려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 그리고 온유한 사랑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를 잘 닦아야 되는데 그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쌓아왔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 그런 것들을 자꾸만 치유하면서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욱하는구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는구나. 이걸 계속해서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면서 최고의 성품인 이 온유한 성품을 다 가지게 될 줄 믿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먼저 사랑할게요. 제가 먼저 사랑할게요. 제가 네. 먼저 사랑할게요. 제가 먼저 사랑할게요. 딱 한 분이 진심을 안 담았어요. 다시 한번 제가 먼저 사랑할게요 해보세요. 제가 먼저 사랑할게요. 제가 먼저 사랑할게요. 제가 먼저 사랑할게요. 박사님, 네, 제가 먼저 사랑할게요. 제가 먼저 사랑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딱 한번 해봅시다. 온유한 사랑으로. 사랑할게요. 사랑할게요. 이 사랑을 여기에 이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마다 다 전달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불안증도 다 없어지고요. 왜 불안해야 돼요, 우리가? 그죠? 평안 가운데 살아야죠. 불안증도 다 없어지고 우울증도 다 사라지고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계속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